예, 오늘은 십자가의 여정 6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길은 은 같은 연단과 금 같은 시험을 통해 가는 길이다. 예, 은 같은 연단과 금 같은 시험을 통해 가는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부터 쭉 계속해가지고 말씀을 살필 때에 이 말씀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해 가는 십자가의 여정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길 자체가, 이 신앙의 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녹록한 길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했지만 이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때 이걸 좋아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고 해야 되죠. 우리의 인간의 죄성은요, 이거 싫어해요. 오늘도 보세요. 말씀을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 벌써 이거 오늘 말씀 듣기가 좀 거북스럽지 않나요? 예? 예. 은 같은 연단과 금 같은 시험. 참.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이제 우리 안에는 썩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 자체가 우리의 죄인된 본성과는 맞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길이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길을 어떤 길이라고 했죠? 이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다 적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안 가고 싶은 이 길이지만 이 길을 안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다른 길을 소개하겠죠. 이렇게 가도 돼요, 여러분들. 그 길로 가도 여러분들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제가 여태까지 30년 목회해왔지만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요령을 가르쳐 드리겠는데 저도 그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른 길을 알려드리겠어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걸어가야만 하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거쳐 지나가야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여기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실족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한 번 더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목자를 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요. 이게 이제 스가랴서에 나온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스가랴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을 좀 더 이제 말씀의 중심 주제로 나눌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은 같은 시험과 은 같은 연단과 금 같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우리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이제 그때라는 것은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고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 그래서 제자들 무리 속에서 가룟 유다가 빠져 있던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게 원문에 보면은요, 이 단어가 나를 버리리라고 나와 있지 않고 여기 아마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경에서도 이게 각주를 보면은 이 버리리라가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그죠? 실족하다라는 단어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썼던 말이에요. 헬라어이지만 스칸달리조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썼어요. 마태복음에 아주 자주 등장하죠. 이게 이제 실족하다는 말이거든요. 장애물,
올무, 걸려 넘어지는 거.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그 말이 나와서 원문을 직역하면은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이 말이 돼요. 원문 자체는요. 그걸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은 그러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봤죠. 영어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뭐 RSV, NASB, NIV, 킹제임스 버전 할 거 없이 모든 영어 성경은 전부 다 이걸 갖다가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넘어지리라로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원문대로 직역해 놨는데 우리 성경은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역을 좀 너무 많이 한 거죠. 심하게.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튼 그래서 이제 곧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게 될 텐데 주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들에게 장애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장애물이 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지금 여기서 처음 하시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전에도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1장에 가면은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이 답변으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하시는 말씀의 결론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도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강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찾아오시면은 잘 나와 있어요. 여튼 마태복음의 11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제자들 통해서 질문한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답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물어요. 아니 예수님께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오이까 이렇게 이제 물어요. 말이 어려우니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본문 접어놓고 본문 책가필로 이렇게 펴서 끼워 놓으세요.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가보세요. 네. 이제 요한이 옥에 갇혀서 하는 질문이거든요.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이란다. 마태복음 찾으셨죠? 제가 요한복음이라고 안 했죠, 아까는.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같이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예쁘게 물어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정체를 의심하는 듯한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한마디로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기 6절을 보세요. 대답의 결론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앞에서 얘기한 말하고 원어적으로는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 마태복음 26장에서 한글 성경은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이게 다른데 원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요한아 너 잘못하면 실족할 수도 있겠구나 조심해야 한다라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의 실족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죠. 그 믿음 좋은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강의하면서도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처한 환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환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하는 예수님의 반응, 이 두 가지가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세례 요한은 유일하게 예수를 편들고 있었던 그 당시에 유일무이한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를 편들던 자기 편이 감옥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안 도와주셔야 돼요? 자기 딴에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큰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지 없는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더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례 요한이 속된 말로 약간 삐진 거예요. 표현을 너무 저급하게 했는데 여튼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해요. 4절 5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거 요한에게 가서 그대로 말해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언지를 주셔요. 여러분 보세요. 이 소리를 요한이 들을 때 요한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와, 역시 우리 예수님은 대단하셔.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그죠?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위대하신 그런 메시아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그런 감정을 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야? 그 엄청난 능력과 그 실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왜 내 생각은 조금도 안 해주시는 거지?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왜요? 그가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제스처도 요한을 위해서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세례 요한을 실족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무엇 때문에 실족할지도 모른다고요? 예? 실족의 원인이 되는 게 뭐라고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기대감, 그 바람, 그것이 실족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하고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우리가 이 제자들이 실족할 수 있는 이 문제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의 이 실족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으셨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의 기대와 바람에 전혀 부응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나 때문에 실족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 실족의 원인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바램과 욕망인 거죠.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실족의 원인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성이라고요. 이것이 탐욕이 되었던, 교만이 되었던, 자기 인정 욕구가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던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 마음들, 그게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원인이 돼요. 보세요.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따름으로 인해서 예수가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이 제자들도 한 자리 다 차지하고 앉아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게 그들의 바람이에요. 그들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리를 놓고 그렇게 대놓고 싸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자신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러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건 전혀 이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시나리오예요. 자신들의 시나리오에는 들어있지 않은 그런, 여러분, 이런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멘붕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를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자,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기대감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가 우리 기대감에 미치지 않을 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을 때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때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었는데도 상황이 쉽게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내 병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변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지 이런 생각하고 이런 기특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은 인간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 여러분들 꿍꿍이 속이 있어서 이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꿍꿍이 속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고맙게도 하나님이 우리 꿍꿍이 속을 가지고 뭐라고 안 하시고 그 꿍꿍이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알게 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고통스럽고 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요, 인간인지라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실족의 좋은 재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죠.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신앙의 본질로 삼게 됐을 때 신앙은 이상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죽음이고 고통이지, 여기에는 우리의 자랑과 공로와 업적과 우리의 어떤 성과와 우리의 무슨 이런 게 없어요. 우리의 영광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실족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가 내 바람과 내 기대대로 부응을 안 해주더라.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혹은 하나님 왜 이러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말들 우리 속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내뱉으면 이것도 이거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속으로만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조차도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자존심과 체면을 내세우면서 우리의 공로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잖아요. 그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자격 없는 신으로 우리가 전락시켜 버린다고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얼마나 인간이 고약한 존재인지.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이유 딱 하나예요. 그 신이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인 거예요.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은 나에게 자격이 없는 신이라서 그 신을 안 믿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실족이 일어난다는 걸 늘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다시 이제 들어갑시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내가 목자를 치리라 이 말씀을 풀이하겠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마태복음 26장 3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보세요. 그러니까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예언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제자들이 도망가는 이 문제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스가랴 13장에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봐야겠죠. 스가랴가 어디 있는지 아시면 여러분들 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제일 뒤에 있어요. 스가랴 13장 7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 바로 앞에 있어요. 구약 제일 뒤에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13장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324페이지 13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찾아봅시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핵심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스가랴 13장 7절을 보면은요 이 예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아주 자세하게. 자 읽어봅시다. 스가랴서 1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나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언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살필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예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말라기 선지자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구약의 제일 마지막 예언을 했던 그런 예언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해방된 이후에 예언한 선지자들로서 이들의 예언의 특별성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들이었다라는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예언들이 더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그러니까 핵심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예언이에요. 모든 예언서가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주제인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서 그 부분에 설명을 할 때 메시아의 그 도래와 메시아의 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게 된 구원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된 그런 패역한 모습을 가지고 지도자라 백성들이라 할 거 없이 다 그냥 악을 행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다. 그래서 메시아의 도래로 옛 시대가 가고 새 시대, 새 언약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를 예언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볼게요. 13장 7절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하나님이 칼을 깨우시는 거예요. 무슨 칼이에요? 여기서는 심판의 칼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칼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칼을 사용해서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칼을 뽑으시는 목적이 분명하죠.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바벨론 포로기에서 한번 고생하고 끝나고 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들의 타락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씀이 스가랴 11장에 나오거든요. 한 장 앞으로만 넘겨보세요. 스가랴서 11장 4절 5절. 한 절만 더 보고 말씀을 풀어갈게요. 그들이 어떻게 타락했느냐? 시대당 타락상. 스가랴서 11장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이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에게 양들의 목자가 돼서 그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양떼를 먹이는 그 양떼가 어떤 양떼냐면은 잡혀 죽을 양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죽을 양떼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행하는 일이 뭐냐면은 자신들이 돌보아야 될 양떼를 잡아먹고 잡아다가 팔고 사고 하면서 각종 부정과 불법을 행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배만 채운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이거 갖고 한탄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게 이제 조금 적용시켜 볼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도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 거죠. 교회에서 성도의 수가 늘었다고, 교회가 성장했다고, 목사라든가 혹은 어떤 교회 직분자들이 자신의 지위가 올라갔다고, 자기의 배가 불렀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양들이 말씀을 듣든 말든 말씀의 꼴로 온전하게 자라나건 말건, 그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섰건 말건, 이런 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기만 하고 사람들이 그저 좋아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와, 여러분, 이게 딱 지금도 이거 제가 소름이 쫙 끼쳤어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양을 돌봐야 할 목자가 양을 잡아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물질주의에 찌든 현대교회의 양상이 아닌지도 몰라요. 이게 여러분들.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니죠. 물론 이 말씀에 저 또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부류에 속한 자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지금도 아니다? 장담 못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타락한 죄악상 가운데서 더 참지 않으시고 그 공의의 칼, 심판의 칼을 뽑으셔서 그 칼을 깨우시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다시 13장 7절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그 칼을 깨워가지고 보세요.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게 특이한 거예요. 자, 보세요. 공의의 칼을 뽑았으면 누구를 쳐야 돼요? 공의의 칼을 뽑았으면 악당을 쳐야죠. 죄인을 죽여야죠. 악당을 물리치고 죄인들을 벌하기 위해서 그 공의의 칼을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칼을 뽑아서 지금 악한 목자를 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를 친다고요.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친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여러분들 이 내 목자, 내 짝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렵지 않은데 구약식으로 해석하면 이게 해석이 돼요,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건선징악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공의 칼은 누구에게 가야 돼요? 악한 목자에게 가야 돼요? 내 짝된 목자에게 가야 돼요? 악한 목자에게 가야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예언의 말씀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처럼,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걸 죄의 정가라고 해요. 예수께로 우리의 죄가 정가되어서 그가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의 칼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죠, 사실은.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공의의 칼은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칼도 되는 거죠. 보세요. 이 칼이 우리에게 향했으면요, 우리 중에 살아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이 칼을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둘 중에 하나를 받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칼을 받든지 아니면 은혜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돼 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공의의 칼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게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의 칼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다 미치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그늘 아래 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칼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그 은혜의 장중에 두시려고 지금 목자를 대신해서 치신다. 이게 이제 이유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래서 양의 떼를 흩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의 26장 마지막에 양의 떼를 흩으시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스가랴 13장 7절 보면은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죠? 양이 흩어지는 거예요.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래서 양이 흩어지는 걸 좀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묘사해 놨어요. 양이 어떻게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손을 들이우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양을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이 흩어지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죄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 양들을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내 손을 들이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양을 흩트는 걸 내가 그들에게 내 손을 들이운 거야. 손을 들이운다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이 만지심, 이걸 갖다가 수사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손을 들이우는 거예요. 우리가 만지잖아요. 우리 애들을 만져주시, 손으로 만져주시, 지금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루만지시는 거죠.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루만져 주셔야죠. 은혜의 손길이고 축복의 손길이고 구원의 손길인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예상한 것과는 다른 손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은혜의 손길이니까 하나님이 어이쿠 내 자식 하면서 다 품고 안고 어루만지고 달래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손길이 어떻게 하냐면은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는 손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기가 막히죠. 여기 8절 9절 읽읍시다.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예, 그러니까 말씀이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험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3분의 1을 남길 거예요. 그런데 그 3분의 1 남은 자들 가지고 뭘 하시냐면은 은같이 불 가운데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드리워요. 그 남은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고 은혜의 손길인데 그게 따스한 손길이 아니라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는 손길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를 흩으시는 것이 그 목적이 뭐냐면은 연단과 시험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연단이고 시험이잖아요. 우린 싫죠. 그런데 그거 보세요. 그 앞에 뭐가 나와요? 뭐같이 연단하는 거예요? 은같이. 뭐같이 시험하는 거예요? 금. 목적이 시험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은을 만들고 금을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냥 은이 나와요? 우리도 그냥 은이 나오면 좋죠. 그냥 땅을 팠더니 금이 그냥 금덩이가 싹 나와서 이거 순금이야. 좋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은이 되려고 금이 되려면요. 은강석을 통해 가지고 그걸 재련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 속에서 은을 추출해내는 거거든요. 불 가운데서 금을 추출해내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속으로 뭘 했는지 아세요? 야,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 안 그러겠어요? 예? 아니, 손으로 어루만져 주신다. 손으로 우리를 갖다 보듬어 주신다. 손으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그 손길을 들여 주신다고 하시면서 그 들이우신다는 게 하필이면 금같이 시험하고 은같이 연단한다 이러니까 여러분 속이 좋을 리가 없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이러느냐?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 은 같은 연단과 금 같은 시험을 통하여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인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이 연단이 있다니까요. 시험이 있다니까요. 이게 없잖아요. 징계가 모든 자식에게 다 있는 거거든. 히브리서 12장에 징계가 없으면 그건 자식이 아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늘 이야기하지만 뭘 연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 너 그 모습 가지고는 내가 완성한 그 나라, 내가 다스릴 그 나라에는 들어올 수 없어. 그 죄악된 것들 다 버리고 들어와야 돼. 미리 내가 갑을 해서 네 죄값은 다 지불해 줬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가 그 죄의 모습 그대로 살고 천국에서도 아이고 그래도 살겠지 이런 생각 하면 안 돼. 그거 버려야 돼. 그래서 은 같은 연단과 금 같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아직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예수를 믿어도 자기중심성에 빠져서 여전히 믿는 사람들은요, 아직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예수를 믿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고 신앙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은 사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도 무시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건 하나 예수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이죠.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건데, 자기 중심성을 그냥 안 버리겠다는데. 그래서 제가 늘 이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에게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날마다 그 삶에 갈등이 있어야 된다. 갈등이 있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데 갈등이 없다.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을 확률이 아주 높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나는 그냥 이제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기쁨 충만. 그래가지고 맨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렇게 만사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들,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자기 위안, 속임 쓰일 확률이 훨씬 높아요. 신앙의 본질은요,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이 길을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본성으로는 자꾸 거슬린단 말이에요. 가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이 일어난다고요. 옛 본성과 새 사람의 본성이 충돌한다고요. 그게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등하잖아요. 그게 예수 믿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갈등이 없어요? 제가 갈등할 게 있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제 얼굴이, 우리 목사님은 갈등 하나도 안 하고 신나게 예수 믿는 목사 같아. 그렇게 보이세요? 그렇게 안 보이죠? 예. 좀 그러기를 바라요. 아니, 여러분, 진짜 좀 그러기를 바라요. 끊임없이 이 길에 대한 여러분들, 이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조심조심 우리가 이 길을 간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안 그러면 교만해져요. 방자해져요. 왜 여러분, 제자들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를 버리는 그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도와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없는 거예요. 다 교만해지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자격이 없음이 깨달아져야지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 흥분했어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제자들을 향해서 당부하셨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나로 인해서 실족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나를 버릴 것이야. all, fall away, 다 실족할 거야. 다 넘어질 거야. 여기에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단돌이 잘하세요. 내가 지금 예수를 뭐 때문에 믿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잖아요. 그럼 늘 이 실족의 문제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우리의 발행과 우리의 기대만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늘 내 삶 가운데서 묻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신앙이 욕망의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두 번째, 내가 내 목자를 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이게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마지막 세 번째가, 그래서 내가 내 양떼를 흩으리라. 이것이 내 손을 들이우는 거야.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이야. 내 자녀를 아끼는 방식이야. 양을 흩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흩어서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것으로 그들을 단련하여서 금같이 만들어서, 은같이 만들어서 이 십자가의 여정 동안에, 이 구원의 길을 가는 동안에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줄 거야. 그래서 이 연단과 시험이 있어야 돼. 너희들에게 이것이 있다고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어.
너희들이 제대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야. 그래서 십자가는 결국 뭐냐? 우리의 죄성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손길이니까 손길은 따스함만 있지 않아요. 엄마가 음식만 만들어주지 않아요. 등짝 후레쉬도 한 번씩 갈기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라고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중심성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배웠습니다. 비록 겉으로만 보면은 자기 목자를 치는 것 같고 자기 양떼를 흩트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뭐 하시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는 되게 그죠? 안 좋은 시선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내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